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과 답변 속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다. 두 번째는 큰 자의 첫 번째 조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큰 자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성이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려는 제자들의 본성 자체를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이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의 후반부 마지막 결론이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누가 큽니까? 질문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를 나무라지 않은 거죠. 만약에 크게 되는 것을 나무라했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큰 자가 되려 하느냐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누가 크니까 이런 사람이 큰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본성 자체를 예수님께서 무시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동기가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제자들의 가장 큰 기대는 스승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선생님 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은 일단 학문적으로 그 스승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 학문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스승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배운 대로 이제 실천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문과 그 인품과 삶에 있어서 스승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기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춰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조금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죠. 오늘 우리 교육은 이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에만 초점이 있고 삶을 닮아가는 인성 교육은 거의 뭐 자타가 공인하듯이 완전히 실패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삶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스승의 삶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삶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약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스승과 제자의 올바른 관계는 학문적으로 선생님의 경지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인품과 삶이 선생님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누가 스승의 후계자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파 아니면 그 어떤 학맥을 이어갈 때 그 스승의 후계자, 대를 이어가는 후계자가 누구냐, 그 제자들 중에서 후계자에 딱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바로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12명이 예수님 밑에서 한 2년 3년 열심히 배우고 생활까지 배웠는데 이제 이렇게 다 천국 가면은 그 중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 사이에 이 큰 자에 대한 논쟁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그 배우는 사람을 따라가서 이렇게 정말 이 위대한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게 이 본성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또 큰 자라고 말하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큰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기준으로 큰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큰 자가 되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달리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큰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큰 자가 되는 기준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큰 자의 첫 번째 조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이 말 속에 돌이켜란 뭐냐면 지금 모습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습에서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뭔가 현재의 모습에서 변화를 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변화를 주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비교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선 탈락이라는 겁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거기에서 누가 큰 자다 누가 작은 자다 비교하는데 그 비교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예선 탈락하는 것,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예선 탈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서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를 세례 요한의 경우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 세상에서 큰 자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여자로서 태어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도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 큰 자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아예 비교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성경에 예를 하나 들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부자가 하나 있고 그 부자의 집에서 늘 이렇게 구걸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비유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부자가 있고 거기에서 구걸하는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연락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개들이 헌대를 핥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세상에서 큰 자입니까? 부자가 큰 자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기뻐하고 돈 많고 집 크고 좋은 차 타고 큰 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딱 지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선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부자는 결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룰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실격했습니다. 그래서 결선에 탈락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이 결선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지옥 간 부자가 큰 자입니까? 천국 간 나사로가 큰 자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부자는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선을 통과하기 위한 예선전입니다. 예선.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예선 리그예요. 예선 리그. 예선인데 예선에서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결선에 통과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비교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이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죠. 근데 만약 올림픽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양궁 선수 중에서 누가 올림픽에서 이관왕이 될까? 누가 금메달 2개 딸까? 이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따겠습니까? 적어도 압축이 3명으로 압축됩니다. 3명. 3명 중에 하나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양궁 선수는 3명이니까.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관왕이, 물론 뭐 메달 하나도 못 딸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3명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양궁, 여러분들 아마 양궁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여러분 신문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신문을 주기로 보니까 이 양궁 선수가 올림픽에 3명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면은 우리나라 양궁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도 해가지고 성인 선수까지 실업팀까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차로 작년 10월 달에 1차로 128명을 선발했답니다. 128명을 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명 추리기까지 7개월 동안 계속 선발전 하는 거예요. 선발전 7개월 동안 계속 선발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3명을 선발한대요. 그러니까 이 3명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28명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7개월 동안 선발전 해가지고 3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궁 선수 올림픽에 3명이 나가는데 2012년도에 이 한 사람이 128명에 선발돼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결선을 했는데 1점 차이로 4등이 됐답니다. 1점 차이로 4등. 3등이 돼야 올림픽 나가는데 1점 차이로 4등이 돼가지고 올림픽을 못 나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참 안타까워했답니다. 그 선수가 2016년도에는 1점 차이로 3등을 했대요. 지난번에는 4등을 해가지고 올림픽 못 나갔는데 이번에는 3등을 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 딴 거예요. 3등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1인자가 되었습니다.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면은 이런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명을 뽑는 선발전에서 3등 하는 것하고 4등 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3등 하는 것과 4등 하는 것 천국과 지옥이에요. 3등 하면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딸 기회가 주어지지만 3등으로 나가도 금메달 2개 땄잖아요. 근데 4등이 되면은 아예 올림픽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결선에 진출하는 것과 예선에서 탈락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처음부터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결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예선전입니다. 예선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선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는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결선에 진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선 진출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장 관심이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도 예선 탈락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양궁 선수들이 예선전을 치르는데 어떤 실업팀은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빵빵하게 밀어줘가지고 막 훈련할 때 호텔에서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어떤 선수는 그 후원 기업이 약해가지고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훈련하고 그랬는데 잘 먹고 좋은 데서 한 선수는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올림픽에 못 나갔어요. 그런데 힘들게 한 선수가 올림픽에 나왔습니다. 누가 큰 자예요? 올림픽에 나간 자가 큰 자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자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는 예선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이게 우리가 예선 통과하고 결선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행동이 천국에 집중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룰이 중요하죠. 룰이. 아무리 잘해도 룰을 어기면은 탈락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언뜻 기사를 보니까 미국 400개주 탈락 실격이다. 그래서 메달이 어떻게,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1, 2, 3등 안에 들어와도 룰을 어기면은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메달에서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룰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무슨 수를 써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룰이 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천국에 진출하신 줄 믿습니다. 예선 통과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선 탈락입니다. 재벌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선 탈락이에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선 탈락이에요. 부자가 예선 탈락하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부자든 가난하든 불문하고 나는 예선 통과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은혜가,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큰 자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실물 교재로 등장시켜서 답변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지금 답변을 하는데,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래서 천국 간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를 낳은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있어요. 죄 중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를 유전받았어요. 이 죄는 이게 유전성입니다. 유전성. 우리가 질병 중에서도 후천적인 질병이 있고 유전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유전적인 질병은 부모가 그런 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유전적인 질병입니다. 죄는 유전적인 질병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갓 태어난 아이도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깨끗한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큰 자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지금 예수님은 순수함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체면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척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까? 어른들은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도 못하고 한 2시, 3시쯤 돼가지고 배를 졸졸 굶어가지고 어느 다른 집에 이제 볼 일이 바빠서 식사도 못하고 어떤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그 집에 그 집주인이 아이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식사했습니다. 아니 꼬르륵 하는데 예 식사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애가 옆에 있다 뭐라 그럽니까? 엄마 우리 밥 안 먹었잖아. 엄마 우리 밥 안 먹었잖아. 애가 배고프니까. 애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어른들은 체면치레로 꼬르륵 하지만 아이고 식사했습니다. 옆에서 애가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 밥 안 먹었잖아. 애는 자기 약한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은 자신의 약함에서 오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약하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되고 애들 집에 있으면은 애들 뭐라 그럽니까? 엄마들 귀찮게,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뭐 먹어야 돼?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어디가? 계속 엄마 어떻게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면 부르면은 엄마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귀찮게 왜 자꾸 불러샀나? 그렇게 얘기하죠.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귀찮게 왜 자꾸 불러샀나? 애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속으로? 누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부르는 거지. 어린아이들이 약하니까 불러대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만 크면은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이제. 어릴 때는 자꾸 불러대는데 나중에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가버립니다. 이놈의 자식 이럴 수가 있냐? 이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부를 때 빨리빨리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약하니까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자꾸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약하니까 학대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애도 있고 영양실조 걸려 죽는 애도 있고, 우리 신문 기사에 그런 거 봤잖아요. 애들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나 보호자가 돌봐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약하다고 자꾸 달라고 불러대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 약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큰 자다.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큰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자기를 낮추게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데 언제 우리가 자기를 낮추게 됩니까? 자기의 약함을 깨달을 때. 언제 자신의 약함을 깨닫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자신의 약함을 깨닫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다 체면치레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체면치레예요. 정말 문제가 딱 생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철저하게 자기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말 한마디로 다 돼요. 부모가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말 좀 안 들어가면 선물 하나 사주면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다 애들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부모가 어린 자식 앞에서는 야, 내가 전지전능한 자다,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건강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 말만 잘 듣고 그러면 다 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애들이 컸습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협박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달래도 안 됩니다. 사정을 해도 안 돼요. 빗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협박을 해도 안 돼요. 붙들고 사정을 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안 돼요.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돼요, 이게. 그때 부모가 철저하게 자기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애들이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부모가 이제 철저하게 자기를 깨닫게 된대요. 중2병이 엄청나게 겁나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김정일이도 중2 때문에 못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부모들이 무능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중학교 2학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은 감당을 못 한대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중2병보다 더 무서운 초4병. 며칠 전에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나온 기사 제목이에요. 중2병보다 더 무서운 초4병. 통계적으로 학교에서 폭력이 제일 많은 게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애들 옆에 막 가지고 막 옆에 있는 애 막 왕따 시키고 막 지우개 미기고 막 그 다음에 막 때리고 막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제일 지금 막 폭력이 많은 게 초등학교 4학년이랍니다. 부모가 이제는 일찍 깨지게 돼서, 옛날에는 초등학교 4학년쯤 가서 이제 부모가 깨졌는데, 이제는 중학교 2학년 가서 깨졌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 되면은 벌써 부모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부모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전까지는 자기 자식이었어.
말 잘 듣고 공부 잘할 때는 내 자식이었어. 이제 말도 안 듣고 공부도 하니까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내 것이고 나쁜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돈 잘 벌고 집에 와서 남편 역할 잘하고 이렇게 막 마누라한테 잘해줄 때는 내 남편이죠. 돈도 못 벌고 술 처마시고 다니고 바람이나 피고 다녀보세요. 이거 누구 남편? 하나님의 남편. 좋은 남편은 내 남편이고 나쁜 남편은 하나님의 남편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다 좋을 때는 내 몸이죠. 내가 건강. 근데 질병이 오고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몸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몸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인생이 보니까요. 좋은 거는 내 것이고 나쁜 거는 누구 거? 하나님 것. 나쁜 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기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인데 맡깁니까? 엄마인데 맡기잖아요. 예수님은 그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어린아이는 문제가 있으면 엄마 불러 제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 제키면 돼요. 하나님 불러 제키면. 하나님 이 자식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남편 하나님의 남편입니다. 불러 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큰 자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를 크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과 같습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면은 내가 크게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자기 하겠다 끝까지 붕쳐잡고 발버둥 치면은 나중에는 예선 탈락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선 탈락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예선 통과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선전입니다. 예선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잘 살아서 천국 결선을 통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